할렐루야. 4월 5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정인들아입니다. 내 사랑하는 정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정인들아.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이죠. 나무 심는 날. 어른들은 나무를 심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나무 심는 학습을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나무를 심을 때 대부분 열매를 생각하고 수확을 생각하고 즉 돈을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나무가 좋아요, 신기하고. 이 땅에 나무를 이제 심지 않아도 될 만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 추워서 산들이 민둥산이 됩니다. 장작을 다 마련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장작되는 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 위쪽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건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화마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산불 났을 때 거대한 산불 속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불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다. 내가 불러서 다 꼬실려 버릴 거다. 불러서 심판한다. 불러서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몸을 불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태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을 죽인다.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오늘 악인이면 내일 선인이 될 수 있고 오늘 선인이면 내일 악인이 될 수가 있고, 악인은 별로 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살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살면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죽인다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악인이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큰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악인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인을 용서하라. 그 용서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손을 대지 말라. 진짜 악인이면 하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알고 보면 상당히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나를 위하는 말씀이고, 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악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직접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면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감동에 대한 믿지, 감흥에 대한 믿지. 지금이야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왜 축복을 받을까? 우리가 축복이라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봅니다. 왜?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경제 축복은 자기가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건강은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물질의 축복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경제 축복받았을 때 너 진짜 축복받았구나, 너 부자 됐구나, 축복받았네, 하나님 축복하셨네. 사람이 건강한데 야, 아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영혼력이 온전히 보존된다 하였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먼저 그 시대의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된다, 축복받는다. 무슨 뜻일까? 영한테는 영에 있어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축복이 무엇일까? 마음의 축복이 무엇일까? 마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힘들어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육신이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육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과 경제 축복입니다. 이것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돈 허튼데 쓰지 마라, 조심해라. 예수님과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코치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 시대에 불황이었고 IMF였겠지만 어딜 가도 다 힘들어요. 넉넉한 데가 없습니다. 왜? 항상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듭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그때가 살기 좋았을 때 할까? 지금에 비하면 옛날에 살기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살기 좋았다, 그때를 막상 돌아가 보세요. 다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 시대 관원이 주님의 제자였다, 경제를 관할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였다면 대박이죠. 그래서 애굽의 요셉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경제를 하나님 뜻대로 쓰고자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어디에 쓰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돈을 횡령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투자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가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다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을 횡령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꼬불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가 총리를 할 때도 돈을 꼬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불의만 저지르지 않으면, 돈만 꼬불치지 않으면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살 수 있을 건데 부디 꼭 그것을 해내길 바랍니다. 정부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정인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좋은 사람을 사귀어도 한계가 있는데 금방 질려버리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는 2%가 채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싫은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되는 겁니다. 야, 네가 정말 귀했구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아껴 쓰고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건강. 여러분, 신유의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나 몸이 아픈데 몸이 건강해져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참, 우리 사람들의 이 고집은 대단합니다. 야, 진짜 좋다, 야, 이 음식이 좋아, 저 약초가 좋아, 그래도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죽게 생겼을 때 죽게 됐을 때 그제 생똥 쌀 때 피똥 싸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끝에 가서는 여러분 꼭 하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때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세 때에도 끝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종말인데, 끝인데, 심판인데, 그때도 고집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기지도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이를 부르륵 하면, 저 새끼 저거 내가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내가 혼내야 되는데, 내 억울해, 끝까지 바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런 사람 틈없이 찾아보기 얼마나 힘든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사인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를 맞이했을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느끼거든,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 말세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 진짜 축복이죠. 죽음이 아니죠.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했을까? 무엇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면 다르게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을 알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평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여유를 가집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볼을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유를 가집니다. 근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어떻게 물질을 썩불고 어떻게 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증거했을까? 어떻게 증거했을까?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정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간다. 진짜다. 진짜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가 회개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제자들보다 더 설치고 다니면, 제자들은 몸을 사리는데 제자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이 제자들은 심사숙고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악인 중에 악인이고 살인마 중에 살인마, 사람을 한두 명 죽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스데반 집에서 한 명이 죽어도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을 어떡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야, 용서해라, 봐줘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490번 용서해줘라.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490번 용서해줘라. 490번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도 용서하지 못하면 4번도 바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490번 용서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심판하지 마라. 하늘이 하신다. 제풀에 지가 꼬꾸라진다. 네가 심판하지 마라. 그냥 네 할 도리를 하라. 그런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를 맞아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뭐 살다가 경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옷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대박을 맞이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맞이하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지. 돈 많은데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술, 담배 끊는 거예요. 근데 돈 많으면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더 술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더 좋은 집에 가서 술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뭐 빠가지 뭐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일찍 자고 몸 관리하고, 근데 사람들은 술 안 마시면 낙이 없다는 겁니다. 마약하지 않으면 낙이 없다는 겁니다. 약물 복용해야 됩니다. 신종 마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다는,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지, 바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물질이 없어야 끊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야 마약을 안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도박을 하고 있어요. 왜 도박을 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변화를 맞이하듯이 말씀을 듣고 듣고 보니까 이거는 선지자급이 아니야. 무당들보다, 선임들보다 더 깊은 말씀이고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다. 도대체 뭐지?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선포한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바뀌는 겁니다. 그 축복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 복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욕하지 않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복 없는데, 지지도 복 없는 사람인데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 통해서 복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복이 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거 이윤이 올 것 같다, 이윤, 내한테 덕이 될 것 같다, 그런 사람한테만 잘하잖아. 계산을 해서 자기보다 못하고 부족하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섭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꾸준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며 가는 겁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공동체 있습니까? 공동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로 비판하기 바쁘지. 비판하다가 혀를 딱 깨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혀를 깨물면서도 비판하잖아. 피를 흘리면서도. 진짜 그런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 그곳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예, 조금만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많이 잘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섭리는 잘하면 인정해주고, 시기 질투가 있지만 어때요? 주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인정하는데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이 쓰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마치 아벨이 가인보다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끝까지 대적을 할 겁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라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신발은 꾸게 신어야 되는지 아니면 꽉 신어야 되는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산을 올라갈 때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며, 백사장을 걸을 때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논밭을 걸어갈 때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어쩔 때는 맨발로 갈 때도 있습니다. 맨발로 갈 때는 맨발로 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에 맞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옷도 어떤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지 그때마다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의 하나님입니다. 이치의 하나님. 동쪽에서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고 태양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일교차가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와 오늘 날씨 좋대. 산에 갈 때 반팔로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바람 불고 추우면 어떡할 건데? 반드시 잠바나 외투 하나 배낭에 넣어가야 합니다. 와 올라갔다 오면데 야 나는 괜찮아. 물통 없어도 돼.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챙겨가는 게 지혜입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아도 올라가는 중턱에서 물 필요해가지고 허죽허죽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네? 나만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 필요한 사람에게 한 모금만 먹으라고 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됩니까? 예?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을 갖추는 겁니다. 기분. 물통 들고 올라가라. 물통 큰 거 들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예? 조그마한 거, 캔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무지하게 파카 들고 가지 말고, 간편하게 가는 겁니다. 비닐 우위 하나만 챙겨가도 추우면 그거 끼우면 따뜻한 거예요. 나는 안 추워도 같이 가는 사람이 추워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만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벌거벗고 다닐 때 빨간색, 그 파란색, 초록색 이란 옷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색깔 있는 컬러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패션의 하나님. 빨간 장미, 하얀 백합화, 우와, 양파, 뭐 오이, 토마토, 뭐 당근, 빨주노초 파남보 채소가 다 있습니다. 빨간 열매는, 빨간 이파리는 식용, 먹을 수 있는 거는 피를 맑게 하고. 희한해요. 또 뭐가 있지? 색깔별로 있죠. 우리 몸에 세포가, 영양소가 색깔별로 달라요. 그리고 난 머리가 검해지고 싶다. 머리가 검해지고 싶다고 뭐 먹으면 된다? 예? 검은콩.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머리가 하얘진 사람, 니 탄약 먹다가 무시 먹었나? 뭐 먹었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는 하얘지고 싶다, 피부가 하얘지고 싶다는 사람은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빨이 하얘지고 싶다 그러면 그 이빨이 어둡게 탈색되는 뭐 블루베리 그런 게 그거 입에 원액 막 입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물들어 버립니다. 이빨 먹으면 빨리 양치질해야 됩니다. 그 만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축소하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본따서 만물을 창조했고, 왜? 만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 몸에서 만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아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만물들의 색깔이 있습니다. 열매, 채소, 색깔별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먹을 때도, 과일을 먹을 때 빨주노초 파란 거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만물은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인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저 아름다운 만물들, 저들이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고, 감동된다고 은혜스럽다고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효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랄까,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냥 예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고개 숙이는 겁니다. 진리, 항상 옳은 말만 하시잖아.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닙니다. 뭐 깨달음을 받고 뭐 은혜를 받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전쟁을 할 때,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장군이 첩근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믿고 돌아라. 돌아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냥 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캐리어 들고 가라, 여볼 챙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물 한 통 들고 도시락 하나 들고 그냥 가. 가다 보면 힘든데 쉴 곳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유할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봐. 그냥 한번 가봐. 가봐요. 믿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기도응답 받은 사람도 있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지 진짜 뭐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저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섭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때 잘못된 계시 받으면 조지는 겁니다. 하늘이 응답 안 하시면 뭐 어떡할 건데. 와,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응답을 줘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응답을 해줘도. 그래서 복불복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심는데,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뱀이 무엇인지,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부분 심판인지 전체 심판인지,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비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비 하체를 드러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죽을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그 뜻입니다. 함이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 하체를 드러냈다. 아비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게 뭐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민망하게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함이 죽을 죄를 했죠. 죽을 죄를 범했죠. 그래서 가나안에게 축복이 못 가는 겁니다.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함은 저주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주받았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왜? 다 죽었잖아.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잠겼단 말입니다. 그 물질들 노아가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을에, 예. 그거 다 노아 거지. 축복을 가나안에게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손자 아닙니까? 근데 혈통성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러지 마.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큰일 나. 왜? 왜? 나 좋아하는데, 좋은데. 야,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죽는다. 그리고 사대교리, 부활이 무엇인지, 휴거가 무엇인지, 이상세계가 무엇인지, 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다. 이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라. 절대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호주머니를 벌려서는 아니 됩니다. 가진 자들이 진짜 잘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 다른 말로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은 어때요?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요리 못하는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서 뚝딱뚝딱뚝딱 할 때 가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야 내가 할게. 나가서 쉬어라.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예능을 잘하는 사람, 각자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잘한다. 나는 모습처럼 일을 잘한다.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많지만 에이 들어봐, 에이 냄새. 근데 자기는 코가 막혔는지 비염인지 하여튼 냄새가 안 나.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남들의 손대지 못하는 것을, 더러운 것을 손대면서 청소를 하면 그 얼마나 큰 달란트인 줄 아세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재능 기부를 하듯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 물질 진짜 많이 가진 자들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쓸라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질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써야 합니다. 이들이 그 물질을 정말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못 바꿉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갔다 와서 쉬어라. 주님 만나러 가자. 주님 말씀 듣고 쉬자. 너 쉰다는 것은 피곤을 풀기 위함 아니냐? 피곤을 풀기 위함 아니냐? 조금 힘들지만 3시간 뒤에 쉬어라. 주님 만나고 오자.
피곤이 더 풀어질 것이다. 더 잘 풀어질 것이다.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 거잖아.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치유의 능력이. 꼭 안 좋은 사람, 힘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힘받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단잠을 이루는 겁니다. 마음에서 평온함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정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살아 생전에 주님 시키는 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해가 아침에 떴다가 질 때까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말하지 마라. 야, 저 녀석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혀를 금해라. 돌을 던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들으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개돼지하고 다릅니다. 개는 가서 확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사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들어보면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원숭이도 봐야 흉내를 내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 편안하다. 어우, 말씀이 다르다. 오, 내가 건강해진다. 뭐 생겨도 예수님 만나면 멋있어지고, 못나도 예수님 만나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을 딱 멀리하는 순간 원래 모습대로 싹 돌아갑니다. 원래 모습대로 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멋있던 아담이, 아름답던 하와가 싹 돌아가 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정인들아였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 다른 사람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난리 법석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실 때마다 헤맬 때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사살 이야기하라. 혜민아, 좀 사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요,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없을 것 같죠?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부산에 한 명 있을 수 있고 대구에 한 명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한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준비하십니다. 못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야 되는데, 우리는 놀아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고 다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고 한 번씩 차도 한잔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쇼핑도 좀 하고,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단점이 복음을 최우선시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옆에는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동행해야 합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다녀야 합니다.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또 붙여요. 신기하게 탁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감람나무를 하는 겁니다. 둘씩 짝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야, 니 내하고 단짝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명씩 있죠? 예, 한 명씩. 우리 예서는 단짝이 예령인데 예령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령이가 곧 다리자, 눈이자, 인도자인데 예령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건데 예령이도 예서고 예서도 예령입니다. 여러분 다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제일 알아준다 한 사람은 반드시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없는 사람은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하지 마시고 둘이 하나 돼가지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둔갑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꼭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선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이루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는 힘을 발휘합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은 비유고 그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 증거해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야, 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야, 너 어떻게 너는 그런 마음을 먹니? 이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어? 사실 나 예수님한테 기도받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거듭날수록 진정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기독교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게 됩니다. 우리 섭리인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섭리인들, 전방에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누가 뭘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정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